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은혜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늘 가운데 저희들 거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안에 분열, 분쟁, 다툼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같은 연결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다툼이 있다. 이것을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분쟁, 분열, 그것이 이제 법정 다툼, 고발까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미 형제 간의 분쟁, 다툼 그 자체가 문제고 그 죄악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죠. 우리 가치관, 영적인 부분에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청년들 우스갯소리로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 걸 듣게 되는데, 마치
인생의 목적이 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육적인 충족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도 주장하고 자기 권리 주장이 그렇게 강하죠.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싶으면 견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7절 하반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재벌들이 상속의 문제 가지고 왕자의 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하죠. 그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 자녀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법정 다툼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내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프게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걸 바로잡겠다고 내 권리를 다시 찾겠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 전에 벌써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체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 앞에서 버젓이 불의를 행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 있다면 결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형이상학적인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 말도 거칠고 하는 것도 욕심 사납고 속이고 제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겠다고 빼앗겠다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또 죄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속한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어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에 합당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위치에 서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가치 기준에 합당한가, 그것을 이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이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판단을 받아야 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늘에 속해 있는 가치,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꽉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하늘에 속한 가치를 이 땅 공동체에 이루어 가기를 힘쓰자. 정죄하고 판단해서 다툼하고 갈등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한번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것을 꼭 붙들고 열매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의료진, 방역당국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치료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가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